찬송가 406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하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험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가리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중에 대부분은 바로 이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와 또 과부, 또 병든 자들,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부르던 소외된 그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벌하거나 징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병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이요 소외된 자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은 죽어서 멸망에 이르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그 구원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정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와 위로, 회복과 그리고 고침,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지요. 그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 떠나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앞에서도 같이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인은 이 여인을 정죄하기보다 그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죽음이 아닌 멸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영혼을 만나 주셨고 그 영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즉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반대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일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욥은 당시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욥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지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욥의 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긁어야만 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세 명의 친구가 오늘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가 가장 소중한 친구다라고, 진정한 친구다라고 말을 하지요. 아마도 이 엘리바스나 빌닷 그리고 소발은 욥의 그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가장 먼저 달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 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달려왔던 이 세 명의 친구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오늘 특히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반대로 욥에게 위로함이 아니라 곧 괴로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뛰어와서 욥의 곁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말을 보니까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괴로움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그러한 고난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섬기는 대로 이겨냈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오늘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지적을 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거짓이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지적처럼 욥은 남을 교훈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편안함을 느껴 나아갈 때는, 평안 속에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기도 했고 위로하기도 했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그가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야기했던 대로 섬겼던 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그 자신 또한도 위로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왜 너가 말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3장 앞장으로 가면 욥은요, 자신의 고난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자식에는 평화가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자신에게 처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탄식하며 죽기를 바랬던 이 욥의 모습을 들었던, 욥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소리에 엘리바스가 이 욥을 지적한 것인데, 여기서 엘리바스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람들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만큼 절박하고 심각한 것이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기도 격려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 앞에 가서는 우리가 많이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이 나에게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격려할 수 있습니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나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생각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욥이 그랬던 것이죠. 욥이 평안할 때는 위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찾아가서 위로하여서 세우는 일을 했지만, 정작 자신이 그 어려운 일을 닥치고 나니까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똑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께 나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행동을 지적하기보다 그를 위해서 더 위로하고 함께 있어줘야 될 이 엘리바스. 그런데 오늘 그는 이 엘리바스의 욥에 위로한다고 와 있지만 그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괴로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엘리바스가 진정으로 욥을 위로하고 싶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애정 어린 위로와 격려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지적하고 책망하시기보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와 격려, 회복을 위해서 감싸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죄를 지었어, 너 죄인이야, 정죄받아야 돼, 너 심판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위로하셨고 치유하여 주셨고 회복시키셨고 천국의 소망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셨고 선포하셨고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으러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용서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이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섬김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요. 7절에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절에서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할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정직한 사람이 멸망이 있더냐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즉 욥이 너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너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엘리바스가 이 욥을 향하여서 지금 가르치고 정죄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의인에게는 축복이 악인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다라고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이죠.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벌하셔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은 내어 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담이고 하와지만 그들을 내어 쫓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 하나가 더 있으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냥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셔야 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즉 직접 그 죄의 문제, 죄의 사악, 그 심판을 몸소 본인이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죄를 정죄하고 가르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되었다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온전한 자고 내가 먼저 된 자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뒤를 이어 나아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도 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도 우리도 허물을 갖고 있지요. 아직도 죄 가운데에 허우적거리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먼저 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인다면 먼저 기도로 돕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 옆에서 도우며 섬기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장 먼저 달려와서
욥의 곁에 있었던 엘리바스, 어떻게든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그를 향하여 진심 어린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있지만 그 엘리바스의 그 말에 욥이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니지.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정죄하고 더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돕는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누군가의 허물이 보인다면 먼저 기도로 그를 돕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기보다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에게 다가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고 바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를 위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옆에 있어줬고, 누군가는 우리가 지쳐있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줬고 함께 있어주며 우리를 위로해줬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길을 걸어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러한 섬김 가운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 용서와 회복, 그리고 치유와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그 향기가, 그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이 나타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한다면, 그를 도와야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야 될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며 그 영혼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향기로 섬기고 헌신하는 복된 하루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죄인으로 낙이 찍혔던 영혼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와 소망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훈계하기보다 먼저 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섬기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하며 그들을 세워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힘이 되어지고 격려하며 회복되어 함께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두가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